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드디어 부활하신 것을 오늘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부활하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5일 뒤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3일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쩌다 그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죽은 줄 알고 관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숨이 멈춘 것 같은데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3일은 무슨 뜻이냐?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기간,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죽은 척 하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것도 거론의 여지가 없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믿는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휴일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밖에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등산도 막 놀러 가는데 오늘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막 고생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눅눅한 일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부활을 마음에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걸 믿습니다 라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믿음을 흔들 수 없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야? 나의 부활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407장 찬양이 있는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 아니면 내가 생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재미있게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얀 성탄절입니다. 화이트 하면 뭐가 생각나?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지.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새벽이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꼭 옷을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셨던 것을 기억해요. 무슨 옷을 입었었어요? 예? 하얀 소복을 입었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하얀 소복이 막 교회로 몰려드는. 여러분, 부활주일은 각 절기마다 교회는요, 절기 색깔이 있어요. 절기 색깔. 대강절은 보라색이 있고 또 성령강림절 빨간색이 있는데, 이 부활절의 절기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에요. 여러분, 강단에 지금 꽃의 색깔이 바뀌었죠. 이게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흰색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께서 승리하신 날이죠. 바로 흰색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색깔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화이트 이스트, 하얀 부활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절에 바로 우리에게 옷을 지어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흰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는 흰옷을 입었을 것 같아.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거든요. 흰옷은 승리의 옷이고 축복의 옷이고,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흰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옷장에 흰옷 있죠? 다 있죠? 진짜요? 주님이 선물하신 흰옷은 옷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이 흰옷,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흰옷은 어떤 옷일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옷 흰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어떤 옷을 입은 자들이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아침에 우리가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가 입는 흰옷은 어떤 옷이냐? 구원받은 백성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부활절을 보내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흰옷을 입고 다니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로 흰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흰옷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민권,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이나 뭐 다른 우리가 또 뭐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 가서 살려면 미국 뭐가 있어야 돼요? 시민권이 있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막 관세 및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입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수많은 이 뭐 시민권, 영주권은 고사하고 비자도 없이 체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미국 사회가 그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특별히 학교고 불법 체류를 하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얘가 불법 체류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안 건드렸어요.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애가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뭘 채워? 수갑을 채고, 학교 갔는데 수갑을 채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참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없이 미국에서 산다, 시민권이 없이 그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과 두려움을 떨게 돼요. 저희 처남도 캐나다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미국 이제 그 워싱턴 DC가 아니고 그 캘리포니아주 이번 워싱턴 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목회를 가게 됐는데 이게 캐나다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비자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국경을 넘었다가 큰 낭패를 당했어.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이게 취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담임으로 취임을 했는데 가지 못한 거야. 이게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런 시민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또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이 다쳤어. 병원에 가면 어때요? 병원비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몇만 원이면 되는 것이 거기서는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을 그냥 현찰로 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힘든 그런 불이익들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 영원한 영생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이것이 뭐 내 힘으로 된 거예요? 내가 능력이 돼서? 자격이 돼서?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흰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은 흰옷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옷은 천국 시민권의 비자고 천국 시민권 증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계속 7장 14절 말씀 읽지요.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희게 씻어 희게 된 흰 옷, 그 옷을 입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피로 옷을 빨면 그 옷이 무슨 색이 돼야 돼? 빨간색이 돼야지. 그런데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빨았는데 무슨 옷이 됐어? 희게 되었더라. 이거는 영적인 상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정되어 주신 옷, 구원의 옷, 흰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이 있으시죠? 흰옷 입으셨죠? 할렐루야. 나는 흰옷 입은 자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믿음, 그 안에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흰옷은 무슨 옷이냐? 선택받은 자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죠?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재림한다. 근데 지금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회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둘러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가깝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세 구절만 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단, 사이비 혹은 시한부 종말론자. 옛날에 몇 년도였죠? 1992년도 10월 28일이었나? 그죠? 다미선교회 기억나세요? 예. 그때 그걸 주도했던 목사가 감리교 목사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딸이 제 후배예요. 그날 10월 27일 날 저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28일부터 안 보이더라고. 이뻤는데. 이게 뭔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수많은 전쟁, 내전, 국제적인 어떤 전쟁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뭐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분명히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십시오.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먹고 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36절에 몇 절이에요? 36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아요, 몰라요? 이장님 목사님이 10월 28일 날이라고 지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뉴스에 엄청나게 지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뭐과 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천사도 몰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아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추측해가고 몇 날 오신다, 언제 오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휴거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들림받는다.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해? 휴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내 친구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는데 나는 앉아있어. 엄청 두려운 거야. 엄청 두려워.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우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휴거해서 들림받는데 나는 앉아있는다. 두려우셔야 안 두려우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봐. 지금 두려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
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려울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혼 입은 자들이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날 누구는 선택받고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과 이단자들을 매겨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이요. 나는 인침받았다. 인침받았다. 인침받았다, 낙인을 찍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마에 문신을 새겼다는 얘기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를 수를 두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신천지가 그렇게 울고먹는 14만 4천, 이것은 문자적인 딱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줬어.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여기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 스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관용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야? 14만 4천이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보세요. 14만 4천은 딱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믿는 자들. 근데 왜 14만 4천이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000은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우리가, 여러분이 14만 4천이에요. 아멘. 우리는 신혼 입은 자들이야. 인침받은 자들이야.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들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깨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오시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인침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은 자들이다? 신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어깨를 펴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욕하는 그들에 대하여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쳐들고 나는 천국 시민이고 신옷 입은 자라고 하는, 지금은 내가 삶이 지금 추레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신옷 입은 자다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세상 앞에 그렇게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신옷 입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축복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선물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내면 부활절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옷은 무슨 옷이다?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32절입니다.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신옷은요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입는 옷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의 가운이란 얘기예요. 이게 신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었어요. 즉 제사장 옷을 입힌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임무를 부여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사장 흰옷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은 너는 그 누구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되면 무슨 옷을 입히죠? 만약에 우리 김문경 집사님이
의사 가운을 입었어. 그럼 뭐가 돼? 사칭이 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아니 의사가 아닌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죄지. 즉 의사의 가운을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한 명령이야. 면허증입니다. 즉 옷은 면허증인 거예요. 군인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워야죠. 즉 거룩한 옷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은 이 흰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고 또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의 옷이면서 이것은 사명의 옷인데 나아가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19장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허락받았다고 그랬어요. 옷을 아무나 입혀주지 않아요. 왜? 제사장의 옷이니까요. 너희가 거룩한 족속이고 그렇죠? 선택받은 백성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옳은 행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주었으니 천국 시민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명령의 옷이에요. 여러분들 흰옷을 입으셨죠? 입으셨죠? 흰옷 입은 자로서 언행심사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산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내 삶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흰옷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 계란 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만 드시고 나머지는 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흰옷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